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전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리고 또한 그 전후에 사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기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시점의 내용이 바로 학개 스가랴의 내용이고요. 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학개와 스가랴는 완전 같은 시대 같은 상황에 사역했던 동역자로서의 인물이고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또 내일 새벽에 스가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학개는 되게 거침없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책망을 통해서 돌이키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던 반면에 스가랴는 격려하며 그들을 이끌어가는,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책망을 들어야 하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이 바로 그거였고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일은 바로 격려였습니다. 그럼 오늘 그 책망의 내용, 질책의 내용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볼게요. 학개서 1장 1절인데요. 다리오 왕 제2년에 이 배경이 앞으로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그 달 여섯째 달 첫날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책에 나오는 여호수아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인물입니다. 완전 다른 인물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자, 이 두 인물에게 주시는 말씀을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누구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적국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벨론에서 떠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그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성전 재건 중단 기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역사책에 보면 에스라 책에 인물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이 듣고, 주변에 다른 민족이 베냐민과 유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사람들이 적이면서도 그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그 성전 건축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 안에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알죠.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나오는데 여호수아 똑같습니다.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지어져야 된다. 너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딱 잘랐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방해가 시작되었어요. 성전 건축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방해에 부딪혔습니다. 5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고레스 원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 기간이 어느 기간인지 좀 볼게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 당시에 나라의 일을, 그나마 공무원이겠죠, 고급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 성전 건축을 막았던 거예요. 막았는데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런 방해 공작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해 공작이 있었던 기간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성전 공사 중단 기간, 시작은 했는데 이제 딱 막힌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고레스, 보통 물론 그 고레스 이전에 다리오 1세가 있긴 하지만 다리오는 조금 포함시키기는 애매합니다. 일단 고레스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보면 돼요. 고레스 시대부터 그 이후에 또 다른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까지예요, 성경의 기록은요. 그럼 이건 역사적인 연도를 따져보니까 바사 페르시아 왕조 계보를 한번 보세요. 고레스가 BC 538년부터 통치하죠.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즉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했던 기간이 그래도 짧지만 기간이 한 8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했던 기간이 몇 개월 안에 한 6개월?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1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리오가 통치했던 시기가 521년부터 485년이에요. 그럼 다리오 왕 제2년에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아하수에로 왕도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도 나오지만 짧게 통치했던 왕들이랑 그냥 쑥쑥 지나가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 이 에스라서에 나왔던 아하수에로의 왕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 정권이 고레스에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바뀌었을 때 이 사람들이 또 관료들에게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그 정책적으로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행정적으로 막았던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해야 된다고.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도 다 막혔어요. 아닥사스다는 뭐 짧은 기간이니까 뭐 못했겠죠. 당연히 못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딱 즉위했을 때 또 이것도 막으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 2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보다 요놈들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성전 재건을 위해 진짜 결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떠났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왔는데 뭐 했냐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기초만 하다가 끝났어요. 아무것도 하질 못했어요.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여러분 16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6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못 살린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런 방해가 있었고요. 당연히 눈으로 보는 현실 안에서는 못할 만한 이유였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중단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고레스 원년에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로 바뀐 뒤에 가장 먼저 선포됐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너네 고향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비용 다 대줄게. 뭐 필요한 거 다 얘기해라.
그러면서 막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막상 그 나라 갔는데 못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에요. 에스라 4장 이어서 한번 볼게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이름 참 특이하죠. 심세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방해의 역사가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가는 길에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에스라에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에서도 그렇고 진짜 리더십이 언제 생기냐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리더십이 개발되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도 52일 만에 단번에 성전 재건이, 성벽 재건이 일어나잖아요. 에스라는 성전 재건이죠.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지은 이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리더 이름이 수룹바벨 총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마귀의 방해, 상황의 어려움, 여건의 부족함, 이거 당연히 따른다니까요. 사명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사명이 크냐 환경이 크냐예요. 여러분 무엇이 크세요? 내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가고 있는데 뭐가 생긴다고요? 방해가 생긴다니까요. 아주 행정적으로 도장이 찍혔어요.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기록하고 있죠. 그 마귀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일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왔어요. 제가 오늘 말씀은 진짜 최선을 다해, 물론 다른 때도 그렇습니다. 다른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막 진짜 집중해서, 나 다른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요. 막 계속 말씀 보고,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아무튼 저만 좋으면 안 돼요. 네. 뇌물 주면서 공산 막았는데 5장 1절 2절을 볼게요. 선지자들 곧,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학개가 등장합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두 명이 강조돼요. 선지자들 복수인데 그 이름이 두 명이래요. 학개와 스가랴. 학개, 스가랴 같이 성전 재건에 뛰어든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로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 재건이. 자, 이제 내용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볼게요. 학개 선지자는 총 4가지 메시지를 설교 형식으로 전합니다. 좀 시 쓰는 다른 선지자들이랑 좀 느낌이 달라요. 조금 분명하고 직설적인 어조들이 막 나옵니다. 반면에 스가랴는 환상을 보는 거, 그리고 뭔가 은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학개, 스가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메시지는 1장이고요. 성전공사 다시 시작해. 두 번째,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올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 오늘부터 복 줄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네 번째 메시지,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으리라.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
1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행정적으로 막혔네,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겼네, 또 방해가 있네, 매년 그렇게 된대.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그래도, 왕이 바뀌어도 이게 나아지는 게 없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막혔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지금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현실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지금 학계의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의 백성들이 다 이랬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었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헌신하고 뛰어들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형편. 다음 이어볼게요. 그때 백성들의 생활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가 엄청나게 책망해요. 한번 볼게요. 3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편벽한 집 무슨 뜻이냐면, 쉬운 버전으로 볼게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다,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9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짜 성전 재건에 공사를 중단했던 이유, 그리고 중단하고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때가 아니야, 어려워, 그럼 우리 집 짓기에 집중하자. 성전을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 그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 집, 자기 삶, 자기 삶을 돌보고 있어요. (1장 6절을) 볼게요. 너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셔요.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두어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가운데 그들이 집중하면서 자기 삶을 돌봤던 것에 대해서, 나는 내 삶을 여기에 집중하며 여기를 챙겼는데 그거 하나님 다 흩으셨대요. 잘 안 되게 하셨대요. 지금 그들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성전 때문에 왔어요. 성전을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 삶, 내 집. 열매를 거둘 수 없었고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부족함에 허덕이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 그들을 막으셨어요. 10절부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일스를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물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16년 동안 막힌 거에 이 현실을 타령하면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합리적인 생각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놓치고 내 현실의 만족을 위한, 내 몸을 위한, 내 가정을 위한 여기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를 하셨대요? 가뭄이 들게 했대요.
모든 것 위에 가뭄이 들게 했고요. 심지어 사람 위에 가뭄이 들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독려하세요. 다시 성전을 공사를 시작해라. 12절 13절인데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학개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된 게 현실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 막힘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현실에서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열리지 않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때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학개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변화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럼 이 약속을 왜 주셨냐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냐면 뛰어들긴 했는데, 성전 재건을 위해서 뛰어들긴 했는데 환경은 막혔죠. 그리고 가뭄은 일어났죠. 개인의 삶도 막힌 거예요. 사명도 안 되고 개인의 삶도 챙겨지지 않고 두 개 다 막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챙겨졌으면 몰라요. 그것도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런 판단 내렸어야 되지 않아요? 가뭄이네? 이게 한 1년 2년이 아니구나. 계속되는 이 가뭄은 뭘로 설명해야 되지? 근데 그 자리에는 버티고 있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 건강한 사인에 대해 건강한 판단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왜 환경이 막혔던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방향을 잡고 생각을 하는데 왜 영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을 공사하였으니 15절 시작. (24일)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죠. 그리고 24일에 실제 이제 감동을 받고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영광보다 그리라. 이때도 또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한 달 지난 뒤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2장 1절 시작. 일곱째 달 그 달 20일이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원래 여섯째 달 24일에 시작했다. 성전 재건 다시 시작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일곱째 달 24일에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 임한 내용을 보니까 2절 3절 볼게요.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무슨 뜻이냐면 너희 중에 솔로몬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70년 지났어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기가 있잖아요. 솔로몬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잊혀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며 모든 사람이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두가 뛰어들어서 헌신하고 세워가면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해요. 모양새가 이게 성전인가? 의심이 들 만큼 애매해요. 그럼 성전을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기대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지켜본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긴 했어요. 감동을 받고 하긴 했는데 성전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상태. 그때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와요. 2장 4절부터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여기서부터 또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리더십들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여기 참여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할지어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실제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하고는 있지만 무기력한 상태.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뭔가 감동받긴 했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보여지는 것이 너무 초라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각자 자기에게 한번 말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무기력한 자신을 향해서 무기력 안 한 사람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노라. 그들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하지만 일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좌절했니? 무기력하니? 기대가 없니? 스스로 굳세게 하라. 젊음의 교회의 모양에 보면 여러분 기대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주님이 성전을 세우고 계십니다. 카메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영상 예배 스스로 굳세게 하라. 영상으로도 감사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의해 감정이 지배를 받아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표현 5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성령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 안에서 굳세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변함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잘 되게 하신대요.
두 번째 약속이 말씀이 들렸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7절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와, 하나님께서 야, 너네가 지금 이 수고하는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우리 젊음의 교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초라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면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걸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물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은도 주님 것이고 금도 주님 것이다. 원도 주님 것이다. 달러도 주님 것이다. 모든 게 주님 것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비교급을 썼어요. 이전보다 나중이 더 영광스러울 거래요. 더 그 영광이 클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전 영광은 뭘까요? 성전, 이전 성전이 뭐죠?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은 여러분 말로 할 수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엎드려졌잖아요. 그 안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약속하세요. 학계를 통해서 야,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안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중에 영광이 더 클 거야.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 때로 적용해 보면 새 성전이 뭘까요? 우리가 결국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성전 아닐까요? 하나님 품 아닐까요? 그 영광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로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면대면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크기와 차이가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전에 어떤 큰 영광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다음에 이 약속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무기력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적용해 보세요. 먼저 우리의 삶이 성전입니다. 비전에 대해서 혹시 무기력한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기력한 지체들이 있으세요? 그 백성들에게 먼저 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 너희와 함께하리라. 믿으십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동의와 함께하리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동의와 함께하리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함께하리라. 그 다음 시작.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삶에 평강을 주신대요. 이전에 어떤 이가 그 영광을 누렸다 한데 오늘 내가 누릴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역사하신다. 이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자, 그게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신대요. 두 번째 말씀하신 뒤에 2개월 후에 다시 학계가 또 말합니다. 성전공사가 뛰어든지 계산하면 3개월 뒤에요. 3개월이 지났어요.
성전지대를 쌓기 시작한 그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2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 24일이 계속 붙죠. 몇째 달 24일, 아홉째 달 24일, 여섯째 달 24일은 성전 공사에 뛰어든 시작한 날, 일곱째 달은 또 하나님 너와 함께할게 한 달 동안 그들이 무기력하게 참여했지만 독려했던 장면, 그리고 아홉째 달 24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한번 볼게요. 질문,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시체를 만졌는데 부정한 자가 되지 않냐? 율법에 의하면 그 부정한 자가 음식물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지 않겠니? 학계에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학계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당연히 부정하게 됩니다. 먹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었다. 이 말을 하셨어요. 너네 삶이 부정하여져서 너네 손으로 닿는 일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앞부분은 그냥 설명을 한 거고, 공동 번역이 번역본 중에서 가장 이해가 잘 되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그러니 이제 너희는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이날부터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눈여겨보라. 무슨 뜻이죠? 이전에 주의 성전을 짓기 그 시작한 날부터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래요. 16절. 이제까지는 곡식 20단이 나던 곳에서 10단밖에 나지 않았고, 포도 50동이가 나던 술들에서 20동이밖에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출이 부족했다는 거죠.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17절. 나는 너희가 괘씸하여,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나는 너희가 괘씸하여 너희 손으로 가꾼 것은 다 말라 쭉정이나 깜쁘기가 되게 하였고, 또 우박으로 집 부수기도 하였다.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았다. 야훼의 말이다. 너희는 야훼의 성전 주출을 놓은 9월 24일 바로 이날부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여겨보라. 그럼 제대로 성전 재건에 뛰어들면서 그 역사를 봤던 그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9월 24일, 아홉째 달 24일 본격적으로. 19절. 곳간에 둔 종자가 줄어드는지,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두고 보아라. 시작. 하나님이 이날부터 너의 삶에 복을 주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님이 닫으시면 열리지 않아요. 이게 무서워요. 주님이 막으시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개역개정으로 한번 볼게요. 18절 19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번역이 좀 이상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전에 너의 삶이 네 스스로 잘 돌보고 여기 할 수 없다고 여겨져서 네 삶을 집중하고 돌보고 가꾸고 했지만, 그 안에 열매가 있었더냐? 그 안에 뭔가의 도움이 있었더냐?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세워가면 너의 삶을 복되게 하리라.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복되게 하리라.
왜 그러냐면 성전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성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신대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인장으로, 네 번째 메시지네요. 인장으로 삼으리라. 같은 날 또 다시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세 번째 메시지 같은 날 또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만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나라를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만, 이 부분만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스룹바벨, 이 성전 재건에 뜬 리더십, 그 스룹바벨에게만 주신 특별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멸망하고 있어요. 그때 스룹바벨,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그게 무엇이죠?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마지막 절인데요, 이거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떤 날에요? 모두 만국을 심판하게 되는 그날에, 그 전의 메시지는 만국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국의 심판이 있을 그때 모든 나라를 뒤엎으신대요. 모든 사람들을 뒤엎으신대요. 그때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 반지 아시죠? 누구한테 인장 반지를 줬죠? 애굽 총리 요셉에게 인장 반지 줬잖아요. 바로가 그 모든 권한을, 왕의 권한을 반지 하나로 그 권위를 넘겨줬잖아요.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인장 반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인장 반지를 줘서 인장으로 삼으신대요. 네가 말하는 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셔. 만국을 뒤엎을 때, 와,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지 준비해 주시고.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었죠? 저도 말씀 준비하느라 좀 띠용띠용 어지럽긴 했습니다. 그 오늘 마지막 했던 찬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어쩌면 우리는 학계에서에 기록되어 있던 그 시대적인 상황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맞고 그 부르심의 반응까지 다 했어요. 이 정도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죠. 우리는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언제 교회에 등록했고 언제 출석했는지 이거 상관없이 이 작은 교회에 몸을 담고 적을 담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참, 그거 역시 하나님 부르심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막히는 일들이 그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돌파해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현실 문제 그대로를 바라보기보다 그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막 학계를 통해서, 이 학계가 되게 짧은 책이에요. 정말 짧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 짧은 내용 안에서 정말 중요한 그냥 아예 놓치면 안 될 만큼의 정말 좋은 메시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이 읽었어요. 중요한 문장들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과 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보다 이전 영광이 더 크리라.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제가 계속 헷갈리네요. 잠깐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맞죠? 와, 이전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여러분 맛보시,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신대요. 심지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부터 내가 복을 안 주나 봐라. 주나 봐라가 아니라 안 주나 봐라. 이거 좀 헷갈리네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래도 국어 실력이 좀 뛰어나시니까, 내가 오늘부터 너의 곡간에, 너의 포도나무 소출에, 너의 곡식에 안 되나 봐라. 이전까지는 안 됐다 할지라도 네가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봤을 때 내가 너에게 가뭄이 들었던 그 시기 없애줄 거래요. 오늘부터 잘 되게 하실 거래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부터 이전과 비교해보래요. 기억해보래요. 기억해봐. 네 삶을 네가 챙겼을 때 안 되지 않았냐. 내 삶을 맡겨봐. 그리고 먼저 주의 일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 먼저 세워봐. 내가 네 삶을 어떻게 돌보지는지. 그런데 마지막 뭐래요? 야, 다 멸망할 때 내가 너를 세울 거고 너에게 인장 반지로 줘서 만국을 다스리게 할 거야. 하나님은 못 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머리가 현실 보면서 지금 아니래요. 지금 할 수 없대요. 멈춰도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동력을 내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막힘이 있다 한들 주의 사명보다 크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셔도 가는 길인데 누가 그 길을 막겠습니까? 막힘을 막힘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뚫어버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문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답답했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학교를 보내셔서, 야, 이거 좀 제발 뚫어내라. 제발 이거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줘라. 여러분, 이거 약속 붙잡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굽어진 우리의 무릎을 펴고 아팠던 우리의 가슴들을 다시 한번 열어놓고, 이제 지금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볼 때구나. 제가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정리해봤어요. 성전과 함께 주시는 시작, 성전과 함께 주시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내 삶에 성전이 회복되게 하소서.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 중심의 삶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굳세게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굳세게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굳세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모든 참여하는 성도들아,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러라. 일할지어다. 그런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힘내라, 이러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두 번째 2절이래. 시작.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전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소서. 영광과 평강으로 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전에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과거의 솔로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크고 으리으리했던 화려했던 그 영광을 자랑했던 대표적인 솔로몬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약속하셨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그 영광이 크게 될 것이래요. 그 영광이 크게 될 것이래요. 여러분, 그 영광이 여러분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십시오. 그 영광이 내게 비춰지도록,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열매 없던 이전의 삶을 버렸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제 이전에 헤매었던 길을 이전으로 다 돌려버리세요. 돌려보내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복을 안 주나 봐라. 복을 안 주나 봐라. 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오늘부터 기억해봐라. 오늘부터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인도할 것이고, 하늘의 소출을, 하늘의 문을, 길을 열어서 하늘의 소출을 풍성하게 맺히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해요. 헤매던 인생 딱 정리하시고 이제 나 주님과 동행하리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력 질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네 번째 시작.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를 세우십니다. 나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주시며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장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장으로 삼으실 거예요. 내 명령 한마디에 내가 갖고 인장반지 하나를 보고 세상이 굴복하고 그 안에서 세상이 정복되고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말씀 다 가지고 한 문장씩 딱 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으리라. 이거를 딱 붙잡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나님이 이대가 문장을 딱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의 의대가 있을지어다 막혔던 수년 동안에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 이제 이뤄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통해 이뤄내는 거예요. 젊음의 교회를 통해 이뤄내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영광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합시다. 우리 찬양하러 나갑시다. 나의 사랑, 예쁘고 참 귀하다. 어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너를 온전히 사랑하라. 내가 완도라.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져 말씀을 쉬시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 입에 날아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네 가지 복을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전의 영광보다 크게 하리라. 오늘부터 내가 복을 받으리라. 너를 세울 것이며 인장으로 삼으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약의 시기에 성전 재건의 중단이 있었던 이 연약했던 모든 상황들을 내려 하나님, 우리도 중단되었던 모든 사명의 부르심,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고 다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중심의 삶을 시작한 그 시기부터 하나님께서 얼만큼 그 삶을 돌보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것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누리십시오. 두 번째는 인장으로 삼으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리라.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 누립시다. 그럼 막 선포하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성전 중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채우시는지를 모든 이들이 보고 부러워하게 하소서. 모든 이들이 보고 이 삶을 부러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부러워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 삶으로 하나님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인장 반지를 딱 끼워준다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기도할게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크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으리라. 인장으로 삼으리라. 한 손에는 가슴에, 한 손에는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믿으세요. 반주한 사람도 기도할 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내 삶을 돌보고 챙기는 수준은 절대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소출을 거두게 하셔야 합니다. 절반도 거둘 수 없는 시대이고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기억하여 보라. 이전과 지금이 얼만큼 다른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모두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이 인장을 끼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적 권세를 누리게 하소서. 이걸 이미 다 주셨습니다. 누릴지어다. 현실에 막혀있는 벽, 현실 타령으로 1년, 2년, 3년, 4년, 16년이 지났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나 그건 현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영적인 근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현실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권세로 다스릴지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내가 너와 함께하노니,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리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지어다. 믿음의 길이 열릴지어다. 내 수준 그 이상의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된 꿈과 비전의 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을 주시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빈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축복, 동행, 인도, 교통, 승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뛰어들어 그 나라를 지속시키기로 결정한 모든 삶 속에 함께 예배한 모든 심령과 이들의 꿈과 비전과 사명 위에, 이를 통해 믿음에 세우신 믿음의 가정 위에, 믿음의 세대 위에 이들을 만나는 모든 영혼, 손 닿는 모든 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